모두 자리에 앉아 잠시 사자를 가다듬고 입장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기독교인 분들이 와서 불교를 배우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 요즘도 계속 이제 전도사님이라던가 목사님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이제 불교 대학에 와서 수업 듣고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한테 뭘 빼가려고 하는 거야, 뭘 도둑질 해가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긴 뭐 부처님 법을 뺏어간다고 뭐 이게 줄지를 않으니까 뭐 도둑질 해갈 수도 없는 노릇인데 무슨 염탐을 하러 왔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정말로 있잖아요. 왜 부잣집, 이거는 부잣집 사람들을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있는 집의 사람들이 없는 집의 사람의 그걸 잘 모르잖아요. 이 불교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부잣집 자식이더라고요. 저는 기독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불교를 배워가는 게 염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어떤 면에서 들어오느냐면, 불교에는 그냥 부처님의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마음가짐, 그리고 또 부처님을 믿고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상태에 이르는가까지 다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뭐를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이게 나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는 게 옳은 거지? 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는 그 하나밖에는 아무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화를 내는 게 맞는가? 기뻐해야 맞는가? 울어야 맞는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우리가 한 가지로 아주 정확하게 말해놓지 않았습니까? 얘가 왜 가끔씩은 얘가 말을 듣다가 안 듣다가 합니다. 해놓지 않았습니까?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아잖아요. 말할 때 무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무아를 실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뭐냐 하면은 이 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심이 남한테 수그리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방하의 방자, 놓을 방자 있잖아요. 방하의 하심이에요. 뭐냐면은 내가 육식, 안이비, 설신, 의로 일으키는 나의 모든 것이 내 마음이다, 내 기분이다, 내 거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나의 업의 종자에서는 니도 나도 없는데 그걸 두고 이건 내 거야, 내 기분이야, 왜 네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해, 왜 네가 나를 건드려, 내 거야, 망치지 마, 갖고 가지 마 하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괴롭고 무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을 따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돼야 된다? 이 하심이 돼야 된다. 그리고 어렵게는 각 수행 계위마다 뭐 이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저런 번뇌가 없어진다 다 말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이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맞는지 어떤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불교는 정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부처님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부처님도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은 신을 따르는 입장에서 느끼는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있는 집 자식이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법문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차리지를 못하는데, 기독교가 없는 집 자식이란 말이 아니고 뭔가 이것이 맞는가라고 말할 때는 의문이 생길 때 대답해 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라고만 하니까요. 반발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있는 집 자식이구나. 너무 기분이 갑자기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로또 맞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들면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약간 이 기분을 한번 나눠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오늘 또 배울 것들 고진별도 사성제를 배우면서도 약간 비슷한 얘기가 나올 거라 약간 예습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10대 제자 말씀 다 해드렸고 부처님의 정사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린 거. 근데 사람은 진짜 이게 사회 활동을 해야 되나 봐요. 저는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만나질 않는데 어제 계율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을 한 분 만났습니다. 근데 계율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승원의 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아시거든요. 부처님의 정사가 당시에 55개나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시죠. 전 이것까지는 몰랐거든요. 55개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부처님 1년에 4군데 주석하셔도 12년, 16년 정도? 만 16년 정도는 돼야지 이 55개에 다 머물 수가 있으신 거죠. 근데 원래, 승려들은 집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정사라는 데는 어떤 의미냐면은 수행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신도님들이 보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55개의 정사 중에서 특히 유명한 것이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이 84쪽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가 중림정사인데요. 중림정사는 빈비사라 왕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은 진짜 좋은 왕이었던 것 같아요. 성견지명이 있었어. 부처님이 시다르타 시절에 이제 마부를 돌려보내고 사냥꾼하고 옷을 바꿔 입고 스승을 찾아간다고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빈비사라 왕이 태자였을 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다르타한테 이 빈비사라 왕이 빈비사라 태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와, 당신같이 훌륭한 젊은이는 처음 봤다면서 내가 한 나라의 태자인데 와서 나를 도와서 내 신하로 있으면서 이 나라를 같이 다스리지 않겠냐고 물어봐요. 뭔 소리예요? 지금 까빌라고 태자도 마다하고 자기 나라도 마다하고 왔는데 그래서 난 안 한다고. 난 수행하러 갈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신하 되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서 그러냐고. 그러면 내 나라의 왕이 돼달라고. 아니 이렇게 말하는 태자가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시다르타가 그때 나는 해탈에 관심이 있다고. 나라 다스리는데 관심 없다.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꼭 성불하고 나면, 그러니까 해탈하고 나면 내 나라에 와서 나한테 제일 먼저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비구를 다 해탈시키고 나서 빈비사랑을 만났을 때 너무 좋아하면서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설법하지 말고 편하게 있으라고. 그렇게 해서 지어준 것이 중림정사입니다. 최초의 정사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치면 시험에 나올 법하죠. 그죠? 최초의 부처님의 정사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나올만 하죠. 그죠? 중림정사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아니, 시험 안 치실 거다 하더라도 알아두세요. 이거 불교에서의 상식이니까요. 다음이 무슨 정사냐면 기원정사입니다. 기원정사는 어떻게 지어졌냐 하면은 이게 사실은 기자가 기타 태자의 기자예요. 그리고 기원정사는 급고독 장자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 수다따 장자, 이 두 사람이 세운 겁니다. 급고독 장자입니다. 급고독. 급고독은 왜 급고독이냐면 급자가 공급하다 할 때 그 급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독한 사람들, 노인들, 고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먹을 거, 잠잘 곳 이런 걸 공급해주던 그런 걸 사회 구제 활동을 잘 하던 거사예요. 이름이 수다따입니다. 엄청나게 부자예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부처님 탄생하셨다. 그러니까 성불한 사람이 나왔다. 이러니까 내가 부처님을 위해서 정사를 지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리부를 같이, 그러니까 부처님께 청을 해요. 부처님, 설법을 듣고 나서 제가 있는 곳에 부처님을 위한 정사를 하나 짓고 싶은데 사리부 제자를 한 분 저와 함께 가게 해서 어디가 적당한지 좀 봐주세요 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사리부를 데리고 가서 한번 봅니다. 근데 딱 보니까 사리부를 딱 보니까 와, 기타 태자에 동산이 있는데 여기다가 딱 하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누굽니까? 기타 태자죠. 그래서 이제 수다타 장자가 기타 태자한테 갑니다. 이 팔아라. 왜? 부처님한테 이거 여기를 봉헌하고 싶다 하니까 이거 비싼데 나 팔기 싫은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냐고. 내 무조건 산다. 그러면 그 동산에다 금을 쫙 깔아. 그러면 그걸 다 덮을 만큼 깔면 내 팔게. 그 다음 날부터 수다타 장자가 금을 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타 태자가 딱 보고는 아니 저 사람 돌았나 도대체 언제까지 저 금을 깔라고 하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순치를 나가 진짜 깔고 있나 어떤 거 딱 보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수다타 장자가 막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바닥에다가 뭘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기타 태자가 가서 놀리지. 아이고 못하겠지? 이제 그만둬. 뭐 지금 한 거 그만 내 팔까? 하면서 이렇게 놀려요. 그러니까 수다타 장자가 아니요, 내 지금 어느 창고에 가서 금을 내와야 되나? 근데 그거 계산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아니, 니는 그렇게까지 부처님을 여기다 모시고 법문을 듣고 싶냐? 그러니까 정말 나는 부처님 모시고 법문 듣고 싶다고. 내가 졌다. 이제 이것만 해도 값 지불한 거니까 이거 다 네 거야. 근데 나한테 딱 한 군데만 놔 줄래? 라고 기타 태자가 말해요. 어디? 입구를 나를 줘. 말해요. 입구에다가 기타 태자가 이 땅을 줘가지고 급고독 장자가 지었습니다. 요거를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영리하지 않아요? 자기는 그 수다타 장자한테 돈 다 받아놓고 자기는 그 입구를 딱 내 거다, 이건 안 판다 해놓고 거기다 자기 이름 딱 새기는 거지. 아니, 값을 다 안 받았다 이 말이겠죠. 그만큼. 그러니까 같이 보시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거지 금을 하루 동안 깔아봐야 얼마나 깔았겠어요. 왜 그만큼 넓은 곳이라는 의미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 두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정사라고 그래서 기원정사라고 합니다. 이게 원자가 이제 동산 원자예요. 그러니까 기타 태자의 동산에 지어졌다. 예, 아깝게도 이제 급고독이라는 말이 빠졌는데 원래 산스크리트어로 말하면은 그 이름 두 개가 다 들어가도록 해서 기원정사라고 합니다. 어디는 가면은 지금 여기는 동원정사를 마치 이제 3대 정사인 것처럼 말하는데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 걸 보면은 동원정사가 아니고 대림정사가 나오는 데도 있을 겁니다. 뭐 55개나 되니까 뭐가 3대가 되든 뭔 상관이겠어요. 사실은 중림정사와 기원정사가 가장 중요하고 부처님도 이 두 군데서 가장 많이 주석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동원정사는 이제 위사카라고 하는 제가 신자가 지은 정사예요. 동원정사. 그러면 동원정사를 먼저 설명하고 대림정사를 설명하겠습니다. 동원정사는 위사카라고 하는 부잣집 딸내미가 있었어요. 근데 시집을 갔어요. 근데 거기도 부잣집이야. 근데 이 위사카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들 사이에서도 이제 비구 스님들, 그러니까 부처님은 남성이어서 모르는 여성들만의 어떤 그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성 승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사카가 가서 해결을 많이 해줬대요. 그만큼 지혜로웠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시아버지가 불교를 전혀 몰랐는데 이 위사카가 가서 아버님 이러면서 계속 불교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아버지가 뭘 하게 됐냐, 이제 불교의 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며느리지만 어머니처럼 대했다고 합니다. 나를 제도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동원정사 이름이 녹자모 강당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왜 녹자모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은 시아버지가 이 위사카 부인을 완전히 어머니처럼 대했다. 그래서 녹자모라고 합니다. 녹자모가 지은 강당이다 라고 해서 녹자모 강당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이름으로는 동원정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름은 잘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만 배울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에는 대림정사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대림정사가 왜 유명하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몇 유순? 50유순을 걸어가지고 마빠짜 빠띠가 가서 그 부처님께 이거 허락을 받잖아요. 거기가 대림정사예요. 그래서 대림정사를 이야기할 때 유명한 것이 비구니 승단이 최초로 건립된 정사다라고 해서 대림정사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대림정사보다 이제 우리 조계종에서는 동원정사를 더 크게 보고 있다. 왜냐면 여성 제가 신자가 이제 부처님에게 봉헌한 절이다. 뭐 무슨 의미로 동원정사를 더 크게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승가로 보면은 비구니 승단이 생긴 곳이기 때문에 사실 대림정사가 더 유명할 수도 있는데요, 그죠?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요거를 설명해 두고 이제 제가 오늘의 그 진도를 88쪽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쪽 맨 처음은 이제 보니까 법이라는 다르마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에서 나옵니다. 제가 이 다르마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귀이불, 귀이법 할 때 그 법이 바로 다르마라고 합니다. 다르마는 음차하면 달마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다가 달마하면 사람 달마대사의 달마가 아니고 이 다르마를 한자로 쓰면 달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르마라고 이렇게 하는 건 산스크리트어고 무슨 말이지? 빨리어로는 담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마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담마바다 들어보셨죠? 담마바다는 무슨 말이냐면 법구경의 빨리어본을 담마바다라고 그래요. 빠따라는 말은 말이란 거거든요. 다르마에 대해서 말해놨다. 법구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경전이다. 담마빠따가 다르마, 법구경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담마, 다르마, 달마 다 법이라는 말에 이 말을 법이라는 말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 이 다르마는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집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 법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제일 먼저 생각난다, 그죠? 가르침. 근데 그냥 가르침도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첫 번째는 가르침. 그리고 이게 제가 설명하는 방법이랑 좀 달라가지고 봐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법칙이라고 여기서는 말하는데 사실 이 법칙이 이게 무슨 법전의 법칙 이런 것보다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연기법 설명할 때. 우리가 내 하나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고행을 하다가 그만두셨을 때는 중도를 깨달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신 것은 연기법이거든요. 그걸 깨닫고 나서 부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 법은 내가 발명, 인벤트 한 것이 아니다. 크리에이트 한 게 아니다. 뭐 했다? 디스커버, 발견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발견했다는 건 뭡니까? 응? 예, 원래 있던 것을 그냥 찾아냈다. 내가 그것을 알아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을 이게 어디서 내가 발명해내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채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거는 부처님 깨달음 이전에도 있었고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다 하더라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다르마라고 하면 첫 번째 가르침, 두 번째 법칙으로서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칙으로서의 다르마가 또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는 책에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칠판 아니죠. 화이트보드, 스마트보드, 이거 들고 있는 뭐 펜, 시계, 이게 모두가 다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아, 이게 법이라고요?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인식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빨리 됩니다. 우리는 인식기관이 다 있죠. 그럼 이 인식기관이 있으면은 인식기관이 인식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눈이 있으면 눈으로 보려고 뭐가 있어야 보지 않습니까? 암흑 속에서 눈 떴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 그때 뭐 아무것도 없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눈으로 봐야 되는 대상, 귀로는 들어야 되는 어떤 소리라는 대상, 코로 냄새 맡을 때 음식이라든가 뭐라든가 거기 나는 향, 그죠? 그 모든 것을 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질로서의 뭔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인식 대상으로서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너무 어려운 단계로 넘어가는 거라서 제가 설명할 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무아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무아를 중론에서는 공이라는 말로 대신 말할 수 있거든요. 공이라는 걸로. 그냥 알아만 두세요. 근데 이 공을 얘기할 때 무아를 말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나라는 생각이 없다라는 인무아가 있고 그리고 대상마저도 없다라고 하는 법무아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법무아할 때 이 법은 가르침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 인식 대상으로서의 대상이 없다, 그러니까 무하다라는 의미로 법무아를 써요. 이것까지는 이 책, 우리가 배우는 커리큘럼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걸 제가 설명하고 싶어서 말한 거거든요. 공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인무아를 아공이라고 하고 법무아를 법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할 때 이 법이 이 인식 대상으로서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달마대사가 면벽 수행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때 달마대사가 면벽 수행을 하면서 행한 수행이 뭐냐면 이 법공에 대한 겁니다. 벽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다른 대상이 다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능가경을 원래 보리달마가 그 해가한테 금강경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뭘 줍니까? 맨 처음에 능가경을 줘요. 능가경이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인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금강경이 전해지는 것은 5대 홍인대사가 그 6조 해능한테 금강경을 전해주는 거지 원래 5대까지는 능가경을 전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법공을 이루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사라져서 내가 없다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난 죽으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해가 되는데 인식이 없으면 내가 없다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 내가 죽어도 이 물건은 그대로 있지 않는가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사라진다, 없다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예, 아무튼 그것까지 설명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운 얘기고 지금은 그런 것도 단계도 아니니까요. 예, 이런 식으로 한 3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 그리고 요 모든 것 말고 제가 이 책에는 내가 상대하고 있는 대상으로서의 법을 또 얘기했네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요거랑 요거는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책에서는 이렇게 4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교 경전을 읽거나 불교책을 읽을 때 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맥락을 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건가? 맥락을 보고 이게 세상 규칙을 말하는 건가? 그리고 내 인식 대상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이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건가를 가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르마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이 깨달음,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은 그전에도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89쪽에 보면 잡안경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한 비구가 부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물어보죠. 세존이시여, 이 법은 세존께서 만드신 겁니까? 이 법은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의 법이죠. 그게 만드셨냐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만든 것도 아니다. 법은 열애가 세상에 나타나셨거나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도 늘 머물러 있다. 열애는 그 법을 스스로 깨달은 뒤에 모든 중생을 위해 잘 분별해서 들려주고 눈앞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잡아안경도 44쪽 밑에 또 읽어보면은 이게 오직 바른 법이 있어서 내가 스스로 그것을 깨달아 위 없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었으니 나는 그 법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섬기고 의지해 살아가겠다. 과거 미래 모든 부처님도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듣고 보면은 당신이 스스로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좀 여기서 겸손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이 법에 의지해서, 그죠? 그리고 이 법을 공경하고 존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지 내가 깨달았으니 내 맘대로 하겠다가 아니, 독재자로서의 깨닫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할 때 사이비 교주는 뭐라고 말한다 했습니까? 나를 믿고 따르라! 내 말이 맞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도 내 말이 맞다고는 안 하신 거예요. 나도 그 법을 공경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당신의 말이 맞다가 아니고 내가 깨달은 법. 이 깨달은 법 어디서 왔어요?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한테 의지하라가 아니고 법에 의지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부처님도 깨달으신 거,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매일 휴대폰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작동하지? 진짜 신기하다. 모르면서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세상을 모르면서도 살 수 있는 거지만, 그 휴대폰 보면서 그 휴대폰이 어떻게 작동하는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쓰신다라는 거예요. 써도. 깨달았다라는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안 깨달아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알면 더 잘 살 수 있죠. 이치를 아니까요. 제가 오늘 8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8정도에 보면은 정견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강원 다닐 때 이 정견이 도대체 뭐가 정견인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정견이 뭔지만 나한테 알려주면 난 이 세상 살기가 너무 편할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정견이 뭐지? 바른 견해라니, 바른 생각이라니. 뭐가 바른 생각인 거야? 제발 나한테 좀 알려줘. 너무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게 화두에서 의심에 딱 걸린다는 것처럼 밤낮으로 이 정견이 뭔가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약간 이렇게 착한 미탄 스님이 된 건 이 정견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서 전 착한 미탄 스님이 됐어요. 그전엔 좀 안 착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다 부처님이 깨달으시는 거 다는 아니지만 전 이 정견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갑자기 탁 깨달았어요. 깨달았다고 하기는 너무 조그만 거라 좀 미안하긴 한데요. 말하자면 인연법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제가. 모든 것은 저 사람이 나빠서 나한테 그러는 게 아니구나. 그냥 그때 나의 인연일 뿐이구나. 라는 걸 알고 나니까 세상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인연 아니었으면 이런 일도 없는 거잖아. 그럼 내가 잘 살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 너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이치가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별로 화낼 게 없더라고요. 그 약간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집착에서 좀 노연한 거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저는 고통스러웠던 게 제가 오늘 사성제를 할 거니까 미리 약간 예고편입니다. 괴로웠던 이유가 뭐냐면, 아니, 이게 바른 거잖아. 어떻게 엄마가 이럴 수 있어? 아빠가 이럴 수 있어?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아니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하지? 또는 자식이면 자식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지? 또 연인들 사이에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해? 그런 걸로 제일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도대체 네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것 때문에 제일 많이 싸우거든요.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거든요. 그럼 상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내가 뭘 어쨌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상대는 몰라요. 근데 나 혼자 막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듣는 사람은 기가 막혀. 아, 내가 희생하라고 했나? 지가 그래놓고 왜 나한테 난리야?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제가 그런 걸 많이 했던 거예요. 스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을 해?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생각하니까 아니 엄마가 꼭 그래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엄마라는 그 상을 만들어 놓은 것도 저 아닙니까? 엄마는 무조건 자식들을 위해서 이걸 다 해야 돼. 그건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누가 정해놨나? 그냥 엄마들은 뱃속에 열 달 동안 자식을 품고 있다 보니까 거의 나와 동일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지. 엄마는 이렇게 해야 돼. 어디 법전에다가 해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마도 자기 인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저랑 우리 엄마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게 뭔가 말을 상담이라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 진짜 제가 못된 비탄 스님이라는 이런 데서 나와요. 저희 신도님이 한 번은 저한테 와서 너 스님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너무 속상하다고 어떻게 해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착한 스님이요. 아이고 그랬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그 사람 못됐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아니 왜 그 일이 보살님한테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보살님 뭐 특별한가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갑자기 엄청 당황하면서 네? 이러는 거예요. 사람한테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인연을 지어놨다면 그 인연이 어떻게 오는지는 모르죠. 제가 지난번에 사건 얘기한 것처럼 문을 당기면서 할머니가 넘어져서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당장 보기에는 원인이 문을 열어서 할머니가 중심을 못 잡아서 죽은 것 같죠. 인과가 그렇게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인연법으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왜 하필이면 부산에 사는 사람이 제주도에 놀러를 왔는데 알지도 못하는 할머니를 내가 죽이는 그런 인연이 맺어졌을까? 그건 어떤 인연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을까? 알 수가 없죠. 하나하나 다 알아가기에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인과는 너무나 자명하거든요. 나는 친절을 베풀려고 한 것뿐이에요. 할머니가 문을 못 열 것 같아서 내가 문을 열어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것은 선이잖아요. 악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결과는 할머니가 죽는다라고 하는 악으로 나타났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내가 선의로 베푼 건 아직까지 결과가 안 왔어요. 그거는 다음에 일어날 일이고 할머니가 죽은 거는 내가 어느 때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때 지은 인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지금 죽인 거잖아요. 근데 알지 못하는 사람 죽일 인연이 있나? 많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개구리를 밟아서 죽였을 수도 있고 개구리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우리 던진 돌에 개구리를 맞아서 죽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전쟁하면은 지금 뭐 버튼 누르는 사람이 누구 죽을지 알고 죽입니까? 옛날에 그 묻지마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데 대해서 숭산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백정과 소가 서로 눈을 맞추고 소가 인식한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죽이는구나. 내가 이 소를 죽이는구나. 딱 알고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소 도축 어떻게 합니까? 레일에 쭉 가면은 총 같은 걸 팍 쏴가지고 바로 즉사시켜버려요. 소는 끌려가면서 그 농장에서 나오면서부터 오늘 내가 죽는 날이라는 걸 알고 안 가려고 버텨요. 근데 죽는 순간에 자기가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는 모르고 그 원한은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 숭산 스님 설명이 그래요. 그러면 그 소는 원망이 있는 거죠. 나는 왜 죽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그 원망을 가지고 다시 다음 생에 태어나게 되면 누구를 봐도 갑자기 화가 치밀겠죠. 저놈이 나를 죽였나? 저놈이 나를 죽였나? 그러면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난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는 뭐 전체가 다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감정을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런 감정으로 죽었어요. 그러면은 누군가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입양을 보냈을 때도 나를 낳아준 엄마가 누구지? 아니, 멀쩡하게 키워준 엄마가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궁금해하면서 엄마를 찾아서 한국을 찾아오거나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이 죽임을 당하는 게 너무 원망스러워서 내가 이거 복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놈이 나를 죽였을까? 이놈이 나를 죽였을까? 이놈이 나를 죽였을까? 그런 생각이 무의식 속에서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짜증을 내고 우린 그 성격이라고 하지만은 불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생에 내가 갖고 있던 어떤 감정의 찌꺼기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불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시이래로 이런 말을 진짜 많이 씁니다. 뭐가 없냐면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시작이 없는 때. 시작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내 모양 이 꼴이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전생에 내가 스님이었나? 전생에 내가 뭐였나? 이러는데 아니에요. 그 시작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는 이 요소들을. 그렇지요. 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달라이 라마가 14대 즉 달라이 라마잖아요. 어느 기자가 물어요. 13대 달라이 라마와 당신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고도 할 수 없고 다르다고도 할 수 없죠. 13대 달라이 라마가 시작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3대 달라이 라마가 몇 살에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럼 만약에 90세에 열반에 드셨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 13대 달라이 라마가 처음에 12대 달라이 라마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90년을 사는 동안에 이 12대가 갖고 있어 이 13대 처음 태어났던 그 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90세가 됐을까요? 절대 아니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계속 그러니까 물론 달라이 라마니까 악업을 짓진 않게 선업이든 악업이든 어쨌든 간에 무슨 업을 지으면서 계속 살았단 말이에요. 살고 나서 그 다음 14대로 넘어오는데 12대, 13대, 14대가 아무리 똑같은 업을 갖고 있다고 그래도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있죠. 부모가 다른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부모의 그 성격, 12대와 13대가 환생했다 하더라도 이게 유전적인 요소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잖아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다르다라는 데서 우리는 또 이것이 똑같이 환생할 수 없다라는 증거가 바로 부모가 다르다는 겁니다. 인종이 같다 하더라도. 그럼 이 부모는 그럼 어디서 옵니까? 또 12대 달라이 라마의 부모가 죽어서 이 부모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알 수가 없지요. 그 그물같이 촘촘하게 엮여져 있는 그 인연을 어떻게 다 알아서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나 전생에 뭐였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아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한 가지만 아는 거예요. 근데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에 집중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정견이라는 것에 궁금증을 느낄 때 내가 전생에 뭐였는지만 알고 나면은 나는 세상을 모든 뭐 나를 괴롭히는 게 있어도 나는 전생에 내가 그랬으니까 그렇지 하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걸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젠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만약 어느 때 살인을 했다라면 나 그 살인했다는 내가 살인을 한 적이 있구나라는 그 생각 때문에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지금의 제 성격으로는. 그리고 알았는데 우리 엄마가 전생에 내가 잡아먹은 개야.
그럼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 엄마가 내가 개여가지고 우리 엄마가 나를 잡아먹었어.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현재에 집중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하면서 바로 사성제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그죠? 사성제에 있어서 네 가지 진리, 부처님께서 네 가지 진리, 그 보리수에서 88쪽에 궁금한 거는 네네. 이게 법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공을 세 가지라고 했는데 나머지 두 개는 삼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불, 법, 승. 이게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법은 아까 말했던 네 가지가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의 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이 있으려고 그러면 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불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법은 시대에 따라서 갖고 있는 사람이 전해주지 않으면 부처님 안 계시기 때문에 이어지지 않죠. 그 역할을 누가 해준다? 스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불법승이 없으면은 이어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너무 중구난방이라서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안수정등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군요. 안수정등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오더라고요. 책 어디에 있냐면 잘 당겨야 돼. 책 안수정등 이야기가 91쪽에 보면은 여기 갈색으로 된 이야기가 안수정등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벽화 절에 가서 혹시 요 비스무리한 거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코끼리가 쫓아오고 위에는 여기 쥐가 두 마리 있고 꿀이 똑똑똑 떨어지고 이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칡넝쿨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밑에는 독사가 있습니다. 사실은 요 언저리에 또 이렇게 이거는 활용이고 독사가 여기에 원래는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래도 조금 모양이 괜찮은 걸로 갖고 왔는데 여기는 다 상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황야에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황야가 나오는데 이 황야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윤회의 세상을 말해요. 사람이 황야에 딱 서 있었어요. 윤회에 들었다는 겁니다. 윤회로 딱 태어났어요. 근데 갑자기 집채만한 코끼리가 자기를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코끼리가 뭐냐 하면은 죽음입니다. 그렇죠? 죽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죽음이 막 쫓아오니까 놀래가지고 막 도망을 가다가 코끼리를 피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를 절벽같이 보이지만 여기를 우리 우물이라고 하거든요. 우물이 하나 있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칡넝쿨이 있길래 칡넝쿨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코끼리가 못 쫓아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코끼리가 무서워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머리 위로 뭐가 하나 톡 떨어집니다. 위를 딱 보니까 벌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벌집에서 꿀이 똑똑똑똑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꿀 떨어지네 하면서 거기 매달려가지고는 그 꿀을 맛있다 이러면서 먹으면서 코끼리 쫓아오던 걸 잊어버린 거예요. 맛있네 하면서 받아 먹고 있는 거예요. 꿀을 뭐라고 하냐면은 오욕이라고 말합니다. 꿀을. 사람들이 이 오욕에 취해가지고 이게 자기는한테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 꿀 빤다고 정신이 없고 우리 꿀 빤다는 말 하잖아요. 여기서 나왔나? 꿀 빤다는 말이? 하는 거예요. 오욕인데 오욕은 5가지 인간의 욕망을 말합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이 오욕은 이 오욕입니다. 오욕은 외울 때 이렇게 외워요. 재색, 식, 명, 수 이런 식으로 외우거든요. 재는 뭐냐 하면은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리고 색은 뭐냐 하면 요거는 성욕이에요. 말하자면 번식, 내 자손을 낳고 싶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식은 뭐냐 하면 음식에 관한 겁니다. 음식. 먹고 싶다.
배부른데도 옛날에 누가 어느 분이 그러셨더라. 요즘 사람들 이해가 안 된다고. 실컷 배부르게 먹어놓고는 또 소화시킨다고 또 이렇게 뭐라다 소화제 먹는 게 이해 안 된다고 어느 스님이 그러셨거든요. 왜냐하면은 소화제 안 먹을 정도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배부른 것보다 더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식욕이라고 하는 거죠. 다음 명은 명예를 말합니다. 이게 꼭 이름이 난다기보다는 내가 잘나야 된다. 뭐 이름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이름이 나야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영화 같은데 크레딧 올라가는데 나 거기서 뭐 했는데 없으면은 막 화내는 것처럼 그런 명예. 수는 잠.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인간은 이 5가지를 욕심을 떨어낼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것 중에서 뭐라도 나한테 충족이 되면 그거 한다고 빠져가지고 이게 불교 배우고 고통에서 벗어날 생각을 못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꿀은 오욕을 말합니다. 그럼 요 그림에서 땡길 때 얘로 땡겨야지 잘 땡겨지네요. 보면은 흰 쥐하고 검은 쥐가 있어요. 요거는 밤, 낮입니다. 시간이죠. 죽음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떨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칡넝쿨에 겨우 매달려 있잖아요. 그럼 칡넝쿨만 톡 떨어지고 나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 이제 코끼리는 그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그걸 앞당기는 것이 시간이라는 거죠. 밤낮으로 계속 지금 칡넝쿨을 갉아먹고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은 화룡일 거예요, 아마. 그죠? 화룡 맞죠? 큰 3마리는 지옥 아기 축생이어가지고 원래 황야의 윤회로 떨어졌는데 이제 여기서 떨어지고 나면은 이제 지옥 아기 축생으로 떨어지려고 이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요 옆에는 원래는 독사 4마리가 있어야 돼요. 독사 4마리는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흔히 사대라는 말로 쓰는데요. 뭐냐면 지, 수, 화, 풍입니다. 예. 사람은 내 몸이 이렇게 딱딱한 거, 살이나 이런 것은 지, 피나 땀, 눈물, 콧물, 수, 그리고 온기, 화, 그리고 숨 쉬고 들어가고 나아가고 한 것을 풍. 그래서 내 몸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독사가 돼서 낼름거리면서 이 중에 한 개라도 사라지면 흩어지거나 하면은 사람은 병자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수정등, 안자가 그 언덕 안자고요. 그리고 숫자가 모르겠네요. 숫자가 나무 숫자. 여기에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벽이 있고 이게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 안에가 우물정자. 그리고 등은 등나무. 여기 지금 등나무에 지금 매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요 그림을 안수정등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세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꿀을 빨면서 이 오욕에 젖어 있으면서 이 세상이 즐겁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냥 즐거움에 빠져 있다 보면 지옥 악의 축생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항상 죽음이 우리를 야, 너 우리 옆을 지키고 있다. 잡아갈 거야.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인간의 모양이죠.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코끼리가 지키고 있는 것도 모르고 윤회에 빠질 줄도 모르고 그냥 단꿀만 빨면서 나 잘 살아야지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주식해서 삼전이 올라가면은 웃었다가 내려가면 울었다가 그런다는 주식 보면 요즘 주식 많이 하시니까 요즘 제가 기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딱 앉으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십니까? 휴대폰 딱 꺼내서 주식 먼저 딱 보더라고요. 제가 거의 그래요, 거의. 예, 그러면 좋은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오욕이라는 건, 제 욕이라는 것은 그것을 보시를 안 하고 싶어 하니까 욕심이라고 하겠죠, 그죠? 예,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인간 세상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쥐도 눈에 안 보이고, 코끼리도 눈에 안 보이고, 밑에 안 보여요. 오직 뭐만 지금 신경 쓰고 있어요? 꿀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
그 정수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이제 삼법인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95쪽에 95쪽 맞나? 잡암경 1권 10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95쪽 중간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롭고 괴로운 것은 나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바른 관찰이라고 한다. 이렇게 써놨네요. 제가 글을 읽고 보니까 지금 인간 세상이라고 보셨잖아요. 네. 인간 세상이 그 어려운 거. 아, 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거는 지옥인가요? 왜 어렵냐면 제가 인간 세상을 얘기할 때 우리 인간 세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사바 세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사바라는 말은 사하라는 말이라고 했고 이것은 영어로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견디다라는 뜻이어가지고 우리가 이거 사바 세계를 한문으로 해석했을 때는 가민토 감당하고 참아내는 국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근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낸다. 제가 이런 말 하면은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우리 그 대학교 학부생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수업하기 싫고 배고프니까 짬뽕 먹고 싶죠? 근데 지금 수업 시간이니까 짬뽕 못 먹고 스님 몰래 요크루트 빨면서 허기를 달래고 있죠? 배고픔을 견디고 있죠? 그게 인생입니다. 사람은 지금 우리는 주체적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억지로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나한테 나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나는 열이 나 학교를 쉬어야 돼. 아니 직장을 안 가고 싶어. 하지만 오늘 처리할 일이 있어. 억지로 일어나요. 살아내는 거죠. 그건 뭐 살아가는 겁니까? 살아내는 거지. 억지로 살아내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이 더 살아가기가 힘든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게 더 고통인 이유가 이것만 해도 사실은 고통이잖아요. 근데 삼법인을 통해서 진짜 고통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세 가지 법의 도장이다. 꽉 우리 도장 딱 찍으면 어떻게 돼요? 결정돼 버리죠. 우리가 나는 보증 설 때 나는 이 내용도 잘 모르는데 도장 꽉 찍어 버리면 보증 서 가지고 나중에 그 빚 갚는다고 월급 차압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쓰지도 않은 돈 갚는다고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도장이란 말이에요. 그 불교에서는 이 세상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제가 재행무상이 먼저인지 일체계거가 먼저인지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재행무상. 모든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은 세상에 이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세상의 이치는 어떻게 한다? 무상이다. 이 불교에서는 무상이란 말이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슨 뜻의 무상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항상 하지 않다.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변화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변화해서 괴로운 이유, 이게 삼법인이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사성제 중에서 고성제에 대한 설명으로 삼법인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얼굴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내 얼굴에 오늘 주름이 하나 늘면 무상하다. 고통스럽다. 보톡스 맞으러 가야 되나? 무슨 필러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실적이 좋은 거를 말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나 딱 해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도전을 안 해야 되나? 한 개가 끝나고 나면 우리 일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또 뭘 한 개 처음부터 또 시작을 해야 돼요.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완성을 했으니까 그 다음 일이 오는 겁니다. 그럴 때 고생해서 해놨더니 또 시작이네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는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게 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쁨을 얻고 싶다라고 하는 그 정도가 있는데 그 정도가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일 무상을 느끼는 게 힘들게 막 진짜 논문 한 편 탁 써서 딱 발표하고 나면 아 잘했다.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다 하는데 그 다음 과제가 또 논문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럼 아씨 그때 힘들었는데 또 해야 되나 이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그 즐거웠던 그 완성의 기쁨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무상. 이게 변화만 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그 순간이 계속 지속되지 않고 또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행도 있잖아요. 해보면 여행 준비할 때 제일 기쁘지 않습니까? 여행 딱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아이고 내일 돌아가야 되는데 뭐 3일 뒤에 가는데 만약 이게 채워진 물처럼 반만 남았네라고 하는 것보다 아이고 반이나 남았네라고 한다지만 그거는 사실 위로죠. 이 반 남은 거 맞잖아요. 그죠? 제 옛날에 제 동생은 막 고기 이렇게 막 구워 먹어서 울면서 먹었어요. 왜 우는데 이러면 고기가 내 먹을 고기가 계속 줄어들고 먹고 있으면서 내가 먹을 고기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 이러면서 먹어요. 제 동생은 저랑 우리 아빠랑 제 바로 밑에 동생을 3명이서 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3명이서 고기를 먹으니까 한 4인분 먹으면 많이 먹을 것 같잖아요. 우리 아버지랑 나 1인분 딱 먹는데 지 혼자 8인분 먹었어요. 그런데도 울면서 먹어요. 고기 줄어든다고. 무상입니다, 무상. 그리고 두 번째가 일체계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일체가 모든 거잖아요. 모든 것이 개. 이 보세요. 일체도 모든 건데 또 개라는 또 모든 거를 또 써. 모든 거. 또 그 모든 것이 고통이다. 사는 거 고통이다. 우리 이게 꿀 빨고 있는 것 같은데 고통이다. 사실 이 꿀이 사실은 알고 보면 여기서 꿀 뜯어먹는 거 알고 벌이 나와서 쏴버리면은 이건 뭐 밑에 독사고 뭐고 없이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꿀 잘못 빨다가 큰일 난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재범무와. 그런데 이 고통을 느끼는 이 내가 그죠? 이게 뭐 즐거움을 한 게 이게 나라도 있으면 되는데 이게 나라고 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고정된 나가 없잖아요. 어제의 나와 오늘 나가 다르듯이. 금방 하하하 웃다가 애들 막 뛰어다니면서 하하하하 뛰다가 갑자기 팍 넘어지고 울잖아요. 도대체 그 웃던 애기는 어디로 가고 우는 애기. 그럼 그 애기는 우리가 보기에는 애 하나 똑같은데 웃는 애기가 진짜입니까? 우는 애기가 진짜입니까? 항상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의 나와 오늘 나가 다르듯이. 제 현장에서 이해는 되는데 뭐 과학 법칙이나 뭐 어떤 뭐 생명의 원리, 형식, 물정 이런 법칙들은 사실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법칙 자체로서는 변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법도 그렇고 네네네. 제 모든 게 다 변한다는 그렇죠? 네, 어디까지 연결이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거,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이루어내는 것들, 그런 것이 행이고, 우리가 아까 말한 다르마로서의 것은 법이라고 하죠. 행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 법이 움직이는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모든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을 행위라고 하고요. 법칙은 있는 법칙 그대로 있는 것 자체를 우리가 그것도 변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얼음은 0도 이하에서 물은 0도 이하에서는 얼음이다. 0도 이상에서는 물이다. 이게 무상하다고는 할 수 없죠. 그 법칙은 그대로 있죠. 하지만 뭐는 있습니까? 물이 변화하는 건 있잖아요. 그죠? 0도가 됐을 때 얼고 0도 이상 됐을 때는 물이 되는 거. 그거 자체가 변하잖아요. 법칙 자체로서는 변하지 않지만 행으로서는 변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요거를 3법인, 3가지의 딱 법인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변하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재행은 무상이요.
일체는 개고 모두가 고통이고 그 어떤 것도 나라고 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무아라고 할 땐 두 가지 입장에서의 무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정이 딱 돼서 그놈이 계속 윤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정된 나가 없다라는 겁니다. 고정된 나가 없다라는 거 아까 설명해 드렸죠. 계속 내가 태어나고 살고 하면서 계속 나라는 존재가 고정되지 않고 계속 진화를 하든 뭐 퇴보를 하든 뭘 하든 업이라는 것들이 덕지덕지 붙으면서 변화하고 그리고 계속 부모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인연에서든 이게 어떻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이 나라는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정불변의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내가 지금 여기에 와서도 이 코를 나라고 할 것인가, 눈을 나라고 할 것인가, 이 몸을 나라고 할 것인가. 그렇게 봤을 때 나라고 할 것이 없다라는 면에서도 또 제법 무아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사법인을 만들기도 합니다. 사법인을 얘기할 때는 요 3법인에다가 플러스 열반적정이라고 합니다. 열반에 들면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싹 사라져 버린다. 꺼진다. 라는 것으로 사법인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열반사덕이라고 해서 열반에 이르게 되면 변하지 않는 네 가지를 얻게 됩니다. 뭐냐면 상락아정이라고 하거든요. 상은 뭐냐면 열반에 든 그 상태는 변하지 않고 항상합니다. 그거는 무상이 아닌 거예요. 열반에 들면. 그리고 열반에 들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즐거움을 느낀대요. 이거는 제가 진짜 선정에 푹 들게 되면 선정에서 빠져나오기가 싫대요. 너무 즐거워서.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깨어 있을 때든 선정에 있을 때든 똑같이 즐거워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지, 선정되면 즐거웠다가 나오면은 깨지는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깨어 있거나 선정에 들었거나 항상 즐겁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로서의 이때는 나라고 할 만하다. 근데 사실 열반에 들고 나면 나라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열반이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임시적으로 임시적이라기보다는 그때야 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하나? 나는 열애다. 부처님 설법을 들어보면 나는 열애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 열애로서의 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은 청정하다. 인간은 물질적으로도 저도 지금 코 안에 축농증 있어서 코 잔뜩 지금 물고 다니거든요. 목에 염증 생겨가지고 인후염 때문에 염증 생겨가지고 목이 지금 목소리가 까랑까랑하지 않고 저글저글하지 않습니까? 아유, 저는 그냥 이 자태로도 청정하지 못해요. 근데 마음은 더 청정하지 못하죠. 번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열반에 들면 청정하다. 그러니까 열반에 들었을 때만 변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정도 했으니까 이제 사성제를 빨리 설명하면 사성제까지 오늘 8 정도까지 못 들어가도 지금 한 2, 3분 안에 사성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성제인데요. 성자는 성스럽다 할 때 성자고, 제자는 사실은 이거 찾아보면 체라고 돼 있거든요. 체인데 불교에서는 요거를 제라고 있습니다. 왜 제라고 있냐면 요 체 자체가 제가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산스크리트어의 진리라는 글자의 음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리라는 뜻으로 제라고 읽어요. 근데 한글 찾아보면 제라고 하면 이 글자 안 나옵니다. 체라고 해야 나오지. 아무튼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다 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아까 제가 계속 설명해 드렸잖아요. 고통이다. 고통인 이유도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고의 원인이 집이라는 거예요. 나의 번뇌가 모인 거.
나의 악업이 모인 거, 그리고 나의 집착이 모인 거. 그러니까 그 모든 모인 것들이 나의 번뇌로 인해서 나의 업에 의해서 모인 그것들이 뭐가 된다? 나의 고통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고집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항상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항상하지 않은 데는 뭐도 들어가요? 없어지는 것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변화뿐만이 아니고 없애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없애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것이 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고통스럽다, 멸할 수 있다. 왜 고통스럽냐? 집 때문에 고통스럽다. 어떻게 멸할 수 있냐? 도로 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성제를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집멸도가 사성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멸할 수 있는 방법이 뭔데? 라고 해서 설해지는 것이 팔정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팔정도 하겠습니다. 오늘 딱 시간이 잘 맞춰졌네요. 너무 완벽합니다, 오늘은.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꺼주세요. 감사합니다.